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형편없고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았기에 우리는 알거니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 기록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아침 묵상에 나온 글입니다.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노니 차라리 그걸 다 잃어버리겠다. 내가 최악의 재난을 당한다 해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전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마음껏 즐기면서 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은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분노와 정욕과 탐심을 절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따돌림과 외면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직장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롱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의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오히려 환난이 크면 클수록 복음 전파는 더 왕성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 풍요롭게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 맞고 자란 나무가 더욱 굳세듯이 역경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을 지킨 믿음이 더욱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마음과 몸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정령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여러 곳을 박항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마음의 생각이 늘 예수님께 있고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주님 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늘 기다려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늘 감사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은연중에 어디 가서 그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남편들이 꿀먹은 머리가 된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은연중에 말이지 그 아내를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칠푼이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어디 가든지 좀 자랑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집사님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달라. 한번 와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같이 오면은 믿음이 함께 불타는 교회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벽을 향하여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즉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통해 예물과 함께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이적과 능력을 간증하며 자랑하지 않고 자기 성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이며 하나님 대신 자신을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3절에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의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했던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화들을 다 자랑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안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하 24장 12절 이하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야훼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야훼 전의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와 자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편해졌고 마음이 편하고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왜 그래 이전처럼 해 이런 여자도 있겠지만서도 예,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좀 기쁘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 의학자들은 웃음이 인체의 중요한 기관에 영향을 주어서 건강을 해치는 긴장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고 기쁘게 살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유익을 주고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받는 사람이 웃을 수 있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조지 밀러는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란 좋은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못될 때, 건강할 때나 병이 들었을 때,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인 죽음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이 계속 쬐면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도 있어야 되고요, 구름도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낮도 좋지만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실패까지도, 절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입니다.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요, 심지어 질병도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었고, 그 은혜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라는 것을 믿는 은혜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은혜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아, 교회 이름이 너무 좋대요. 교회가 이름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도 너무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목사님을 만나면 참 저도 좀 분수가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몇몇 안 되는데 은연중에 나도 그냥 가서 자랑을 하느라고 말이야.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더라고. 나만 혼자 분수가 돼서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착실했던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함으로 주인의 두터운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은 또다시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침내 요셉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로왕의 큰 신임을 얻은 요셉은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서러움, 노예와 죄수의 처지로 살아가야 하는 억울함, 감옥 내에서 고달픈 나날 등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요셉으로 인해 기근을 면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고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기 없는 복이 된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낭패와 실망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일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절망의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통의 종살이를 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슬픔의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첫째, 우리의 마음이 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는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